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향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묵이 주는 그 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만 마디 말보다 단 1분의 침묵이 더 엄숙하고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은 바로 그 엄중한, 장엄한 그 침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인재앙,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까지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 바로 직전에 숨죽이는, 어쩌면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순차적으로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고요해지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나타나는 재앙이 나팔재앙입니다. 7번의 나팔재앙이 있고 그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3번의 큰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7인이 떼고 7번째 인이 때릴 때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대접재앙이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순차적인 것 같지만 순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일곱 번째 인이 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 인이 떼고
나팔과 대접장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강도가 갈수록 점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3분의 1이 멸망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3분의 1, 그 다음은 절반이 멸망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가 멸망을 받고 그러니까 갈수록 그 강도가 세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곱째 인을 뗄 때 바로 나팔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노래하고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심지어는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웅장하게 온 우주가 하나님을 마음껏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만왕영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인 심판의 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잠시 모든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트 아시죠? 마이크에 제가 좀 소리 잘 들리시죠? 방송실에서 무트를 걸면 하나도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음소거를 시키는 겁니다. 조용하게 음소거를 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6장과 7장을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작은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고통소리, 성도들의 고통소리, 그 신음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순교자들의 고통소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몇 명 왔냐 물었는데 그 선교사가 아니고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순교자가 10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순교자가 몇 명이냐? 3,417명. 공식적으로만. 여러분 한 나라에 순교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경남에는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경남에는 78명입니다. 순교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뭐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 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합니까? 그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모든 소리를 멈추시고 듣고자 하는 소리는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소리에 주목을 하지만 하늘 보좌는 이름 없는 성도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쩌면 모든 공적인 업무를 중단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또한 하늘을 침묵하게 만들 만큼 존귀한 예물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고통에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라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의 부재, 응답을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응답을 준비하는 집중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모든 소리를 소거시키는 거죠. 음소거, 무트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시끄러워도 하나님 다 들으시겠죠. 믿으십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음소거시키시고 듣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심판 중간에 특별히 끼워 넣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천사의 손에는 금 향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왜 담았다고 말합니까? 보좌 앞에. 여러분,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그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금향로를 갖고 있어요. 그 향이 막 피어오릅니다. 여기에 성도의 기도를 함께 담습니다. 왜 담는다고요?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성도의 기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를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중심부에 성도의 기도가 있고 교회의 기도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내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들려준 그 순교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피값을 좀 갚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교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탄식이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피겠지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통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심판을 당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주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그 마음의 강팍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돌이키면 되겠지? 여러분,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심판을 이 땅에 내리면 겁나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면 당연히 순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성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피의 대가,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그 기도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향년이라 말은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입니다. 그 연기,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한 구절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겁나해서 그렇지 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향연이,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성도의 기도가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향연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케 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도마저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존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일을 기도 없이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못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우리를 통하여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고 우리의 그 선교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를 동참시켜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꿈꾸게 만드시고 동참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 일이 성취가 되고 나면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되죠? 이 일을 한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버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안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를 동참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축소시켜 왔어요.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등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기도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런 기도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 앞에서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요즘 한국교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 안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근데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그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 욕망만을 위해서 자꾸 구하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능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더 왕성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냥 받으신 그걸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갔죠? 그 향로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향년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제단 불로 그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요.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침묵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으로 올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고 땅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이 향로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이 기도 담겨 있는 기도가 다시 땅으로 쏟아져요. 땅으로 쏟아진다는 말은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향로에 뭘 담아요? 제단 불을 담습니다. 여러분, 제단 불은 어떤 불입니까? 제단 불은요, 사람이 성냥이나 라이터로 그래서 붙인 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성막의 마당에 보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이제 드려진 제물들을 태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제단 불은요, 하나님이 내려진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로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제단 불을 그 향로에다가 담았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온갖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의 제목도 막 할 겁니다. 온갖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께 올라갈 겁니다. 향로에 담겨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 뭐가요? 제단불이 들어가요. 제단불이 들어가서 태웁니다. 뭘 태울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드려진 기도는 다 태웁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거 다 태웁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들을 다 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남겠죠? 그것이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쏟으시니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제단불을 통하여서 속죄, 죄를 태우시고 다시 은혜를 담으시고 거룩의 불을 담으셔서 우리 세상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단불이 곧 정결의 불이고 거룩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은혜의 불인 거예요. 그것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요.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속죄가 임하고 거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다시 쏟아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면 향로에 담길 기도가 있어야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만들어지겠구나. 아니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제단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속죄죠, 속죄.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큰 권능이 되어서 땅으로 쏟아져요. 내 삶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땅에 쏟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출애굽기 20장 안에 19장 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 내려오실 때 거기에 머무실 때 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담겨있던 향로에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담고 땅에 쏟았더니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도의 기도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쏟아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임재하시고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더욱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정결의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은혜의 불이 내려오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불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이고 일하실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한때는 되게 유행했는데 요즘은 별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 보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 이런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역사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이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져서 땅에 쏟아지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횟수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향로에 담기면 그것이 땅에 쏟아져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번개처럼 즉각적으로 일할 때도 계시고 지진처럼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단불과 합쳐져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단불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은혜의 불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채운 그 향로가 하나님의 때에 땅에 쏟아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번개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구경꾼으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은 더 분명합니다. 어떤 전략이나 방법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엄숙한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향연을 채우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3가지 정도를 분명히 확인하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죠. 어떤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담아서 다시 내 인생에 내 삶에 쏟아부어 주신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서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서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소리를 음소거시키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는 대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쏟아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향로를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금 향로를 들고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 향로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은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런 영적인 열등감들을 이 시간에 다 내던져 버리시고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는 끝까지 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기도의 응답의 문턱에서 기도를 멈춰요.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조금 하다가 지치면 안 되는갑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고요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요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소음을 다 끄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폭풍전야.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기 직전, 그 전에는 고요한 상태.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담은 향로를 땅에 쏟기 바로 직전이 어떤 상태요?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고요하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그 향로를 내 삶에 쏟아 부으시겠구나. 그 거룩한 불, 은혜의 불을 내 삶에 던져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과 권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제단에 불이 담긴 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 불로 태워진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향로를 땅에 쏟아 부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번개와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다 많이 담아 놓으면 그 향로가 쏟아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것도 기도고,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다 하나님의 제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제단불로 태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은혜를 담아서 다시 쏟아 부어주시니까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불이 되어서 거룩한 은혜의 불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 정결의 불, 거룩의 불, 은혜의 불이 쏟아질 겁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